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이제 1절 그 시작부에 보면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애통하는 시간이 30일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광야에 있는데, 그때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알았지 모세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120살이 되어도 건강했고 시력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시고 그리고는 결국 데려가 버리고 마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하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이제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외하면 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60 뭐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다 해서 이제 20, 3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들은 모세에게 굉장히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반역하던 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물론 그 반역하던 이들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이제 대부분 구원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알았거나 20살 아래에서 모세를 알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랬으니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그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덜컥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사명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떠넘겨졌단 말이지요. 그럴 때 여호수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어있는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왕의 거인들처럼 아주 장대했고 힘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놀고 있었겠어요?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입니다. 40년 전에 왔다가 정탐을 하고는 뭐 못 들어오고 겁먹어서 못 들어왔다 생각했겠죠. 하여간 이들이 40년 광야를 배회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방어하기 위한 여러 훈련들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고 아주 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전쟁 하나마나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유 그래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깡으로 악으로 이런 유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예 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 쪽에서 그 약속을 배신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 쪽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줬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약속 말씀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들어가면 너희들 것이 된다, 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굳게 잡으면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되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것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해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격려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강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강해져서 그래서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강함, 성숙함을 가져라. 또 담대하라.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대적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었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공통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동 출신이 그것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서 급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아마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나중에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밑바닥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 군사를 정말 잘 이용해서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에 대단히 능했기 때문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가 굳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떤 때는 정말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도 위를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이 정말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불의한 어떤 죄된 방법에 타협하지 않아요. 정적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쁜 방법 절대 동원하지 않아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 따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도 도망을 다니고 또 도망을 다니고 살려주고 또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김, 김씨 아니에요. 예. 여호야김.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이 극찬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 남유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 므낫세 왕 이때에 그 엄청난 우상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그 우상 숭배를 목숨을 걸고 척결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근데 그 위대한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그만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형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세 달 만에 이집트 왕이 와서 그를 붙잡아다가 어디 가두어 놓아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둘째였던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왕으로 세워진 이 여호야김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앞으로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아예 반발을 해요. 거부감이 요즘 친구들 말로 뭐 쩔어요. 반발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져가는 남왕국 유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 계속해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정복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제 수종을 드는 사람이죠. 제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바룩이 그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된 예레미야가 전해준 이 기록된 말씀이 남왕국 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 뜰에서 어느 날 그게 낭독이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을 하고요, 이제 뭔가 좀 회개 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고관들이 있었는데 고관들이 낭독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왕도 좀 들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서 궁궐로 간 거예요. 그때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왕이 겨울 궁전에 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뭐 여름 궁정도 있고 뭐 겨울 궁정도 있고 뭐 그런가 보죠.
야, 겨울 궁정에 갔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이 불을 피워 놓잖아요. 숯불 같은 걸 피워 놓고. 근데 거기에서 신하 한 사람이 이 여호야김 앞에서 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낭독을 하고 있으면 그만 스톱. 지금까지 낭독한 거 가져와. 이렇게 가져오면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던져 태워요. 낭독해. 또 쭉 낭독하면 스톱 가져와. 찢어가지고 태워요. 듣고 태워요. 듣고 태워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레기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야김이 왜 그랬을까? 그의 삶을 가지고 만약에 그가 변명을 된다면 이해되는 구석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회복하고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야 믿을 가치도 없어. 그건 내가 믿는 건 따로 있거든. 나는 오히려 애굽이야.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 그 바로를 차라리 의지하겠다. 국제 정세를 가만 보니까 지금 뭐 이집트하고 바벨론은 서로 싸워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이집트가 이겨. 바벨론이 지금 힘 좀 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긴 역사에 이집트가 이겨. 난 이집트 의지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은 나중에 정말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36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죽었는지 거기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서 죽었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 족보에 쭉 가면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돼요. 김과 긴. 예.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족보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여디야로 나와요. 이 여호야김은 아예 뺐어요. 하나님도 아예 취급하지 않는, 분명히 그 핏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혈통에 있어서 그 요셉을 본다면 그의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여호야김이 있지만 여호야김은 아예 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도 역시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까요? 그는 담대했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담대했어요. 아주 강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우습게 알 정도로 담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오판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 도전받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지켜줘?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아주 좋지 못한 부도덕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나 빵빵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터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터지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현장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전부 믿음이 적어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을 해도 우리 믿음이 약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예, 최종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 아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어지느냐라고 말할 때 조금 입이 오므라진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날 정말 지켜주신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그렇게 굳게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네,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믿고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는 없네. 하나님 코로나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할 필요 없이 손 한 번 더 씻는 게 좋겠다. 사회적 거리 지키는 게 더 낫겠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직접적인 필요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현장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거리 지키기도 하고 정말 해야 할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때가 지나가게 될 터인데 내가 감염된 채가 저기 없도록 하고 지나갔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방역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린 그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치유되었다. 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불행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도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을 내서 수익을 올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혀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도 온 세계나 온 나라나 도시가 다 사라질 정도의 그런 쓰나미, 전에 일본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쓰나미가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도 역사상 드물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만한 그런 강력한 지진들이 하루에도 전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경미하지 엄청난 지진들은 일어나지 잘 않아요.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로 표현하여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만 의미 부여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찮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여러분이 나와서 드린 예배는 일고의 가치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동선을 지키고 절제하고, 자신의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 체크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도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 예배의 자리가 내 양심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로서만 마지못해 영상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혹은 나에게 너무나 연약한 자녀라 혹은 노약자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남에게 큰 위험이 되거나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마음껏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쁘고 바쁜 중에도 자기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린답시고 있는 것을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이는 더욱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데 능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죄의 기회를 삼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전날에 전도하고 혹은 봉사하고 섬기던 그 일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자유가 주어지게 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날에 열심히 전도하고 전날에 열심히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 나왔던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에 모일 수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에 전도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남편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래서 더 이상 열심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해버리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굳게 믿게 되고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용력이 선순환이 일어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믿습니다. 네. 이것도 참 귀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했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그게 내게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결국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있어요. 군 지휘관들, 살아남은 군 지휘관들과 그리고 패잔병들,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지금 이 남왕국 유대 땅에 미스바 근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을 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 그냥 머물러라. 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할 때는 바벨론 왕이 와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자기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 저 이집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반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우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내가 내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성숙하게 못 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도움을 구하고 넘어지면 다시 도움을 구하고 창피해 죽겠으면 머리를 땅에 박아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바른 태도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른 데서 가져와요. 그게 그 뜻이 아니다. 말씀 전하는 당신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이단적 생각들 혹은 사이비들, 사꾼들 이들이 한 말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왜요? 하기 싫은 것,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싫은 것, 논리적으로 안 해도 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낸 겁니다. 바로 그 자세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거부해버렸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끌고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당신 거짓말 했으니까 따라와 하고 멱살 잡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잘 살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갔는데 세상에 이집트는 풍요의 땅입니다.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면서 잘 살아요. 왜요? 이집트 왕이 아주 넉넉하게 땅이 넓으니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늘 여신을 섬겨요. 여신. 이방신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신들, 저 이집트 신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웃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 거기에 가 있었던 억지로 끌려갔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조국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너희들도 또 멸망하게 된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함내하면서 다른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우상 척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차라리 요시야 왕이 그런 우상 척결하기 전에 우리의 윗대들이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서 하늘의 여신을 믿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잘 됐던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잘되는 신, 풍요의 신, 이런 신을 믿으면 우리가 더 잘 된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그나마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고 입으로 고백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래도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싫어하고 거기에 대하여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조차도 완전히 실종해서 자신들이 명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했고 아마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결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뜻한 바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형통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는데,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하면 돈이 벌어지고, 죄와 타협해서 돈을 벌어도 돈이 벌어지고, 못된 짓을 해도 들키지 않고 내 뜻대로 되고, 형통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가 한 그 일이 종말론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쭉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 예언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전에는 아주 상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형편없지요. 저주받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모습,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이 형통이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만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형통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요. 실패입니까? 형통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예, 형통입니다. 이 땅에서도 갈채를 받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길 만한 형통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과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통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형통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외톨이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초라해졌다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괄체를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다면 그것도 형통이지만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다윗처럼 왕으로 만들든지 스데반처럼 죽게 만드시든지 베드로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야고보처럼 죽게 만들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형통입니다. 형통한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그렇게 사십시오.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거역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겹고 우리가 준행하기 어렵고 싫다 할지라도 말씀을 준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